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에서 인간의 본성, 인간의 자의식이 있죠. 이 자의식, 인간의 본성은 휘어진 목재와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가 휘어졌으니까 쓸모가 별로 없겠죠. 그러나 그는 솜씨 좋은 목수가 그 나무, 휘어진 나무를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반대편에서 일정하게 그리고 천천히 반복적으로 압력을 가하면은 결국 바르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이 자아, 본성이 비록 잘못되어 있지만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또 교양을 통해서 바른 존재, 바른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나타났습니다. 이 칸트도 말하기를 인간의 본성, 인간의 이 자아는 뒤틀린 목재와 같다. 막 뒤틀렸어요. 굽어진 정도가 아니고 뒤틀렸어요. 근데 이 칸트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 인간의 본성, 뒤틀려진 본성은 절대로 바로할 수 없다. 쓸모없다, 그 말이죠. 인간은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존재, 뒤틀려진 존재, 뒤틀린 자아와 인성을 가진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뒤틀려진 정도가 아니고 죄인이라, 이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은 이렇게 자의식이 있고 그 자의식 아래에는 오감이 있습니다.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오감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이죠. 이 오각을 가지고 우리는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감은 자의식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의식의 하부기관으로서 우리 자의식에 따라서 오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의식이 뒤틀려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감도 역시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 박인수 목사는 정직한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의식이죠. 여러분의 의식으로 나를 그렇게 본다면은 제 설교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그래도 받을만 하지, 아멘 하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 박인수는 거짓말쟁이고 이중인간이고 못된 놈이다, 여러분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은 제가 여기에서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하고 노멘하고 여러분의 이 오감은 거부할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오감은 자의식 아래에 있고 자의식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바르게 가려면은 오감을 넘어서 신의식의 육감으로 가야 돼요. 육감으로 갈 때 인생은 비로소 열리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생의 결실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김유신이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술 먹고 기생집 다닌 걸 좋아했잖아요. 잘 아시죠? 어느 날 잠에서 깨보니까 이 말이 또 기생집을 데려간 거예요. 이 김유신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을 처단을 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승용차를 없애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김유신은 이 자의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가 이렇게 삼국통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가 이 자의식의 오감에서 육감으로의 어떤 그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감으로 나아간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평소의 오감이 아닌 깨달음에서 오는 육감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는 자기 자의식을 바로 하고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의식의 오감 인생에서 신의식의 육감 인생으로 가는 사람들, 생애에 결실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또 구원이 있는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감이 뭡니까? 우리는 오감은 뭐 많이 들어도 육감이라는 게 뭐예요? 육감은 sixth sense, 영어로는 sixth sense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정신 능력, 초감각적 지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육감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들은 홍수가 나기 전에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또 이 쥐는 침몰하기 직전에 배에서 탈출을 해서 빠져 죽지 않아요. 지진이 날 때 산에 있는 지진이 날 때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은 지진에 대피를 해서 미리 다 목숨을 보존합니다. 2004년에 스리랑카에서 큰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해변에 있던 사람들, 관광객들은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가까이 있는 얄라 국립공원에는 많은 짐승들, 코끼리, 하마, 물소, 표범, 늑대, 사자, 많은 이런 짐승들이 있었는데 토끼 한 마리도 목숨을 잃지 않았어요. 이 짐승들은 육감이 뛰어나서 거기서 목숨을 건졌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육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런 초감각적 능력이라 할 때,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철이라는 아이가 어려서부터 공부도 하지 않고 말썽만 부려요. 부모의 속을 엄청 썩입니다. 평생 효도하지 않고 걱정거려요. 이제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고 결혼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생활 등한히 하고 아내의 속을 썩이는 거죠. 그게 집안의 왼수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인생을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와서 이제 어머니 불효자는 웁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돌아와서 효도를 하고 또 가정에 이제 이렇게 아내에게 여보 미안하오 하면서 개가천선해서 아내에게 이제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억지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런 어떤 깨달음이 오고 육감으로 올라가는 순간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육감으로 가는 그 상황이 발생되면서 인생의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은 광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쟁이를 싫어합니다. 저것들은 왜 교회를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는 거야? 꼴보기 싫은 놈들. 이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해.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왔어요. 왜 저 사람들은 교회를 나갈까?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데 저렇게 매일 나가는 걸까? 나도 한번 교회를 나가볼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강제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감동, 속에 무슨 감동이 일어났고 오감에서 육감으로 넘어가는 어떤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육감으로의 변화가 있을 때 거기에 반드시 인생은 새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결실하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도 주여 육감을 열어 주옵소서. 자의식의 오감인생에서 신의식의 육감인생으로 감으로써 내 인생에 변화가 있고 새로워지고 결실이 있고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매일매일 똑같이 자의식의 오감인생으로 살아가면은 소망이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이제 내가 새롭게 신의식으로 육감인생으로 진입이 되고 올라감으로써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삶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4가지. 하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워크. 일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사랑을 인티머시, 친밀감이라, 친밀성. 이 사랑의 친밀성이 있을 때 인생의 의미를 갖는다. 여러분, 이 부부라도 왼수처럼 여기고 소 닭 보듯이 하면은 그 부부는 불행하잖아요. 부부가 친밀감을 가지고 사랑할 때 그 인생이 보람이 있고 기쁘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영혼, 스피리추얼리티. 영혼은 이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한 생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초월이라. 초월. 이것은 트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명사의 트랜스라고 하는 것은 통과한다, 전환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모세가 물을 피로 만들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듯이 변화를 전환되는 새로운 차원으로 상승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예배당 나오고 백날 교회를 나와도 그냥 맹숭맹숭하게 몸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전환의 순간, 이 접속의 순간,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영혼이 새로워질 때 이 변화와 전환의 순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제 이렇게 마이크가 있잖아요. 여기 전등도 있고. 이것은 평소에는 뭐 이게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전원에 켜지고 전기가 들어갈 때 이 스파크, 접점이 일어날 때 이 소리가 1000배, 10,000배로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등도 밝혀주게 된단 말이죠. 이와 같이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생의 의미에서 이 상승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상승하고 질적 차원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육감 인생으로 갈 때 그 인생이 새로운 차원, 새로운 질적으로 다른 차원, 상승으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생명과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강도가 뭐 일생 뭘 보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고서 그가 새로운 이 육감의 인생, 자의식의 오감 인생으로 살아온 인생이 갑자기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상승이 이루어진 거죠. 신의식의 육감 인생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때 주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감으로 바로 구원을 이루는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도 오감 인생에서 이 자의식으로 그냥 평소에 먹고 마시고 하는 것 가지고는 소망이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주여 나에게 신의식의 육감 인생으로 올라감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상승이 있고 초월이 있고 변화가 있고 구원과 결실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구하죠.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 성령의 능력을 갑절을 주옵소서.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갑절을 주소서. 나도 초월을 갖게 해달래. 초월을. 질적 상승. 이제 이 평범한 오감이 아닌 이 신의식의 육감 인생으로서 당신같이 이런 하나님의 일과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엘리사는 이 자기의 구하는 것대로 이 갑절의 영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오감인생, 자의식의 오감인생이었다면은 생도의 아내의 기름병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오감인생이었다면은 스냅 여자에게 어떻게 아들을 줄 수 있었겠어요? 스냅 여자의 아들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오감인생이었다면 어떻게 나만의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오감인생이었다면 어떻게 불말과 불병거로 아람 군대를 물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감인생으로는 결코 행할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의식의 오감인생에서 벗어나 신의식의 육감인생으로 가는 갑절인생, 능력인생, 충만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자의식을 따라 살아가는 오감인생이죠. 이 아래 단계 오감, 자의식, 자기인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김익두는 1874년생인데 평양의 유명한 깡패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정도로 아주 행패가 심했어요. 근데 이제 김익두는 본래 그런 사람은 아니죠. 6살 때 서당에 다니고 10살 때는 사서삼경을 뗄 정도로 총명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너도 과거 시험을 봐라 하고서 과거 시험을 봤는데 그만 낙방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실망을 해서 아버지가 이제 병을 얻어서 아버지가 세상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가 그것 때문에 자기도 이게 이 인생의 회의를 느껴서 불교의 귀의를 했어요. 불교에 들어갔는데 불교에는 윤회사상 돌고 돈다, 모든 것이 돌고 돈다 하는 윤회사상을 배우게 됐는데 그거에 환멸을 느껴서 다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친을 이어서 가장이 되어서 이제 집안을 살려야 되니까 평양 시내에 가게를 열었죠. 생필품하고 일용자파 그런 걸 이제 파는데 정직하고 사업 능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서 점점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16살 때 혼인을 했어요. 옛날에 일찍 결혼했잖아요. 16세 혼인을 해서 즐거운 생활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오감인생이에요. 평범한 자의식을 따라 사는 오감인생. 우리 평범한 삶이죠. 그런데 그 평양에 큰 공장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야 익두야, 여기 이 평양에 큰 공장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은 떼돈을 벌 수 있어. 너도 투자를 하라 해가지고 친구의 꿰매 그냥 투자를 하고 연대보증을 했는데 이 사기를 맞은 거예요. 사기를. 그래서 모든 돈을 다 잃고 집과 전답 다 뺏기고 가게도 다 뺏기고 알거지가 됐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너무나 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으니까 이 친구한테 당한 배신 그리고 다 잃어버린 이 억울함 때문에 늘 술을 퍼먹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술만 먹으면 막 화가 나니까 폭행을 한 사람들을 때리고 장날 가면 다 이게 엎어버리고 말이죠. 노점상 다 둘러엎고 하도 행패가 심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오늘 김익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정도로 기도를 할 정도로 유명한 깡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평범한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오감으로 살아가는 인생, 자의식으로 살아가는 인생, 별 볼 일이 없잖아요. 무슨 결실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보람이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파멸밖에는 없는 거란 말이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아무런 결실이 없고 결국 허무와 절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생들이 다 그래요. 자의식의 오감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냥 복닥거리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허무와 절망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인생은 성령 의식의 육감 인생이세요. 육감 인생. 이것은 내 자의식을 넘어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육감의 초월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김익두가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 중에 어느 날 이 평양에 서양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가 여보 이 청년 예수 믿으시오 하고 예수님의 변도지를 하나 이렇게 건네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놈아 내가 무슨 서양 귀신을 믿느냐 너나 믿으라고 전도지로 코를 횡 풀어가지고 이게 땅바닥에 내 패대기를 쳤어요. 내가 왜 서양 귀신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여보 청년 그당 자네 이 전도지로 코를 풀으면 코가 썩어요. 협박을 하니까 그래도 코가 썩는다니까 좀 겁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전도지를 하나 주면서 이거 가지고 와서 좀 집에 가서 읽어보시오.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코가 썩는다니까 이걸 주워들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뭐 할 일도 없고 하니 가다가 이제 그 전도지를 보니까 전도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런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세세토록 있도다. 이 세세토록이란 말이 마음에 팍 박힌 거예요. 세세토록. 세세토록이란 말은 영원하다 그런 말인데 그럼 누가 무슨 말을 했기에 영원할까? 누구의 말이 영원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번민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이제 여러 갈등이 막 있기 며칠을 이렇게 방황을 하고 갈등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먼저 예수를 믿는 박태환이라고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 박태환은 나중에 금산교회 장로가 됐어요. 야야야 익두야 저기 소알련 선교사 수알론 영어로 소알련 선교사가 부흥회를 하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초청을 했어요. 평소 같으면 뭐 씨도 안 먹히죠. 이 교회를 막 가는 걸 치를 떠는 사람이 무슨 교회 가겠어요? 근데 마음에 방황이 있고 갈등이 있으라 따라가 봤더니 이 예배당에 한국 사람이 막 가득하게 차 있는 거예요. 가득하게. 그리고 이 소알련 선교사가 한국말을 어찌 잘하는지 어찌나 잘하는지 막 놀란 거죠. 자기 같은 존재가 예배당에 있는 게 또 놀란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날 설교의 주제가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근데 그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지나간 삶이 주마등처럼 다 스쳐 지나가. 자기의 실패와 배신과 그리고 삶, 낙방한 거 뭐 다 스쳐 지나가면서 그 마음의 상처 아픔 때문에 그 자기의 죄로 인해서 통해와 자복이 일어나고 통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런 거듭난 생명이 되게 됐어요. 그 영혼이 깨어나고 상승, 초월을 이루게 된 거죠. 예수님, 주님과 접점하는 순간, 접속의 순간을 그게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렇게 하고 그 깨달음을 얻고 1년 동안 신약 성경을 백독을 참 깡패니까 또 그런 의미 있어요. 그리고 내가 40일 예수님처럼 40일 기도를 하겠다고 40일 기도를 하고 마치고 내려오다가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제 27살에 세례를 받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목사가 됐는데 그의 별명이 한국의 베드로예요. 한국의 베드로. 많은 이적을 베풀었고 수백 번의 부흥 집회를 하고 수만 번의 설교를 하고 또 그는 신유 은사가 있어요. 신유 은사 가지고 많은 병자를 이렇게 고쳤어요. 많은 영혼을 수십만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거죠. 여러분이 김익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는 이 오감의 세계, 자의식의 오감의 세계에서 후회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상한 영혼이었어요. 아무런 인생의 이런 그 의미와 또 가치를 갈수록 성장과 결실을 얻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허무와 절망의 존재란 것이요. 그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의식의 육감의 세계로 들어옴으로써 초월이 이루어지게 돼요. 초월. 그리고 그는 오감 인생에서 육감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었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자의식의 오감 인생은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존재죠. 오순절 성령이 내림으로 그가 신의식의 육감 인생으로 전환이 되는 순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생명의 사람, 능력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의식의 오감 인생을 따라 살면은 우리 연약함으로 상처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자의식의 오감 인생은 나름으로 인생의 의미와 즐거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 버리고 후회와 절망으로 마치게 돼요. 그러나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소서 하고 이 성령으로 접점을 이루고 자의식의 오감 인생에서 신의식의 육감 인생으로 갈 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처럼 우리도 갑절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육감 인생으로 휘어진 인생, 구부러진 인생이 바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과 충만과 구원을 이루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 우리의 오감을 따라, 자식을 따라 후회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은혜를 따라, 육감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 행함으로 생애의 결실을 하고 열매를 맺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